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잔재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사람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10부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라는 어 것을 보면서 다시금 많은 영감이 떠오르고 감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고 신라를 대동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견고하게 한 뒤에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와 동행하게 되죠.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많은 은혜를 얻었지만,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밤으로, 그 밤을 은혜의 밤으로, 구원의 밤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나아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고 새 안식일 동안 어, 성경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고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리와 읍장들이 함께 소동하게 되어서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게 되고 그렇게 놓아주는, 그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부족함을 느꼈던 바울이었는지 후에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미진했던 복음 사역,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로부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 2절로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방금 제가 쭉 설명을 했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먼저 도착했던 앞부분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지역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 또 시기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던 과정들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모든 과정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일이 헛되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아쉽고 또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정말로 공허하거나 무익하거나 하는 시간이 아니라 뜻있고 기쁜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로 넘어와서 바울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적지 않은 개종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은 지역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과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게 돌아오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어제도 이제 살펴보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은 그 지역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랫동네인 아가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대단한 큰 큰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런 것이죠. 어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의 우리 사역자들의 이 땅 캄보디아를 향한 수고도 이 캄보디아 땅에 헛되지 않은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이 있고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유익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도 헛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지만 그런 시간과 그러한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복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과 그 바울의 일행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 어 그 당시에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악한 동기가 숨어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유대주의자들, 어 영적인 열광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1차적으로 보면 자신의 복음 전파에 대한 변호 측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동기가 순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그 복음 전파의 동기가 순수했음을 강조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또한 복음 전파자로서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교사나 목사로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 많은 성도들과 양떼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4 절에 있는 대로 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 전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3-4 절에 나오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겉으로는 순수하게 보이지만 동기가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나 그런 어 이방 종교 또는 어 유대주의자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눈속임으로 또 술수로 간사나 부정으로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의 주장이나 자신들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 백범일지를 계속 읽고 있는데 백범 김구라는 사람도 참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물론 그의 대의는 좋은 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다. 참 불효자다. 굉장히 아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이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과거 시험을 이제 도전을 포기하는 과정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허무하게 느껴지는 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을 위해서 눈속임과 부정과 편법과 부패의 그 현실을 보면서 탄식했던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성경 안에서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절에 있는 것처럼 어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은 구실을 내세우지만 안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가 있을지 몰라도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6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또한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칭송이나 사람들의 어떤 위로 격려에 국한된 일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일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이 많았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을 위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일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7-8 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권위를 행할 수 있어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사도로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줄 정도로 처음과 끝이 모두가 사랑으로 여기 8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과 그런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할 자,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 우리의 자세가 또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9 절에 어 수고와 애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폐해를 끼치지 않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 사역자는,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한다. 자기의 어떤 베네핏, 이익을 위해서 저런 사역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로움 가운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런 악한 동기나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것은 단순히 어, 다른 것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가졌던 자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에게 배우는 모든 친구들, 교사들, 성도들 앞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또한 선교사로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선교 부지 매입과 그 건축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는 건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가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 한인 장로교회 안에 또 긴밀하게 서로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와 사역지 가운데 건강과 관계, 좋은 관계와 또 하나됨, 또 협력의 모든 동역자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지가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와 또 앞으로 일정들이 또 있는데 또 일상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만 하면 굳어있던 허리를 쭉 펴줍니다. 스트레칭을 해줘 뭉쳐있던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아멘. 오늘도 귀한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가운데 새겨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공부한 동기고 그들 앞에 그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 그렇게 행하였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소. 이 땅 가운데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겨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메이크와 건축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는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제 몸된 아름답게 세워진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같은 일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좀 빨리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기도하는 하나님 성교사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사님들 살아있기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그들과 동료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을 세워주시고 정말 예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하나님 이어집니다. 목사님 또 김혜방 목사님 아버지 앞으로 또 있는 모든 사역의 힘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사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멘타와 한글학교와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상의 사역들을 통해서 영원히 세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용납하며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교회를 돌아보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지 참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저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또한 그렇게 열매 맺고 결실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과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건축이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정말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영혼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사역들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